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이 시간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를 한 두 손을 들어서 시원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원해질지도 몰라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시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위층하고 밑에 층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좀 아래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더운 게 좋다, 그런 분들은 위로 좀 가셔도 될 것 같고 자리를 잘 조절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열치열 3주째 똑같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묵상집과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헌금 봉투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우리 예배팀에서 많이 애써서 만든 것이니까 이렇게 허비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큰 대지 2개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마 첫 부분 중보 기도 쪽에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인들로부터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이쪽만 바라본다고 또 지적을 받아서 이쪽을 좀 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요. 아무튼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놓치면 또 흐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사실 기도의 시작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의 요구,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소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죠. 그런데 기도도 우리들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성장하는 기도인가? 저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기도도 우리들에게서 인격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쯤 저로 하여금 한 TV의 드라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화로 쓰게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게 인기라 그러죠?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주인공이 둘이 나오는데 박서준 그리고 저 여자는 네. 제가 성경 얘기 물을 때도 대답을 잘 하세요. 그렇게 배우 이름 알듯이.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재밌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스토리예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 남자는 부회장이고 여자는 비서입니다. 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제 비서 업무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남자가 생각하기에 저 여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네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 내가 너를 놓아줄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여자가 감동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여자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행복한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내가 비서 업무를 해주고 이 남자를 챙겨주는 게 나에게 기쁨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또 감동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웹툰 만화를 아마 드라마로 만든 것 같아서 만화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하트가 뿅뿅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더운 여름에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보려고 그래요.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욕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완성의 단계로 가고 서로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가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장했다. 인격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명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흐르는 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것, 나눔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것까지 이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사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필요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엄마가 애를 혼내고 벌로 너 이번에 소풍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계속 소풍 날짜가 다가오는데 부모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이번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소풍을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고 울면서 엄마 늦었잖아. 내가 내일 비 오라고 기도했는데 늦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그 기도가 옳은 기도는 아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인격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나교회 슬로건이 뭐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외워봅시다. 그러면 막 열받죠. 날씨도 더운데. 외워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리고 예배, 훈련, 섬김의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표어가 붙여 있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표어예요. 아마 그 목사님은 인사를 잘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뭐 좋은 일이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표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붙여놓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밤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녁 9시 예배도 만들어 놓았고요. 또 그것도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묵상집을 주고 또 큐티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해에 준비를 하면서 올 연초에 준비했던 설교고요. 연초에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좀 뒤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써놓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기도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기도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 저에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타협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도 이게 힘들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삶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생활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능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를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죠? 드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며 일주일에 우리들의 그 요일이 언제가 되어도 괜찮아요. 한번 우리들의 삶을 조율해 보면 어떨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에게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인간적은 아닌가요? 언젠가 어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참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교인들의 삶을 다 알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이 신앙의 계기 가운데 핵심이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중보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관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을 합니다.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inter라고 하는 말은 between, 사이에서 session,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유익들을 겸허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는 기도가 금방 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분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인데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고구마를 캐다 보면, 고구마 캐보셨어요? 고구마 넝쿨이 이렇게 막 걸려서 나오는 것처럼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늘려줘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진멸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괜찮은 기도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검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단어를 꼽으라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가 빠지면 이 말씀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로드십이죠. 아버지의 주 되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 중심이 정해지고 난 후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전해주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의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나아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12절로 가볼게요. 1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 우리 장로님, 남편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30대 아마 집사님 때 내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 만나요. 근데 요즘 남편 권사님이 훨씬 더, 죄송해요, 장로님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권사님이 될 줄 생각하지 못해요. 왜? 많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였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었던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기도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들 혼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렸을 때 자식들 때려보셨어요? 맞아보셨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식들 잘 안 때리죠. 자식들을 때리는데 좋아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경고하죠. 너 말 안 들으면 너 맞는다. 저희 집안에서 표현은 너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단계를 넘어가면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안 돼서 이제 매를 맞는 순간인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잖아요. 매 맞는데 거기서 형과 동생, 누나 혹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쟤는 맞아야 돼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기쁠까요? 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편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맞을 때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안 돼. 근데 한 번만 용서해. 안 됐는데 하면서 매를 놓지 않겠어.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부모는 자식을 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징계 가운데서 누군가 기도하며 말릴 때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그것이 귀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이야기를 할 때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나가서 싸우게 하고 너는 전쟁하는 동안 산 꼭대기에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손이 들려있는 동안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플 때에 어떻게 했냐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히고
그들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요. 그냥 손 들면 아플 텐데 모세를 안 치고 손을 들으니까 조금 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팔이 아픔에 어떻게 팔이 아픈 걸 알았을까요? 팔이 이렇게 오래 있더니 나 아프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돕는 자가 돼서 모세가 피곤하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모세를 앉히고 팔을 들어준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팔을 들어줬는데 모세에게 유익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된 거예요. 모세를 도와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물론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잘한 일 가운데 제가 생각해도 좀 쑥스럽네요. 잘한 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강단 뒤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 강단을 리모델링하면서 2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훌 방입니다. 지금 장로님들 2분이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2명씩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신천 권사가 되면 저 기도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기서 기도하고 나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저 안에는 모니터가 있었어요. 예배 실황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큰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를 늘 잘하고 싶고 설교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은 그래 내가 그래도 만족해 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번이나 4번 정도는 설교를 하고 제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는 게 부끄러워요. 왜?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조금 더 성실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저 아론과 훌 방을 만들어 놓고 이 부담감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전에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론과 훌 방을 만들어 놓으니 제가 설교를 헤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분들 지금 중보기도 하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지금 그 책임입니다. 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중보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됨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교인들이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대요. 교인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들이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하나가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라. 만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애찬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묻는 이야기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되게 세 부류예요. 하나는 이사 와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고 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프로그램,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왔습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은 그룹들 중에 하나죠. 만나교회 오게 된 이유는 저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뭐 저에게 별로 그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40대 초반 이렇게 만나교회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설교가 신선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외모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큰 짐을 얻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신선도가 떠나면 다른 신선한 것을 향해 찾아갈 수도 있겠구나. 왜? 저 스스로 제 능력을 알잖아요. 신선한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떠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저에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길 왔으니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짜 마음에 들고 위정자들이 다 마음에 들고 그래서 국민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정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이 나라의 위정자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잘못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떠나가야 해요. 왜? 잘못된 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어요? 만나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아서 잘못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나가야 되죠. 어떤 분이 미국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런 설교를 올렸어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어요. 9.11 이후에 그 쓰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잘못된 교회,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가십시오. 런웨이 하면서 목이 터지게 외치는 걸 들었어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떠나가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떠나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이 동역과 이 중보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좋을 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할게요.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걸 충분히 비축해 놓고 먹고,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굶어 죽게 되는, 그래서 비참한 거지가 되는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새로운 버전을 아시나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예. 개미가요, 여름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짱이가 일하는데 계속 지치지 않고 노래를 불러줬기 때문에, 개미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 먹을 게 없을 때 개미는 배짱이를 돌봐줘야 된다. 이게 요즘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이 그 사람을 자꾸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때때로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때처럼 저런 망해버려라. 저런 놈이 잘 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꿔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망하면 여러분 절대 돈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회복해야 돈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들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목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생활의 패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우리가 나와서 한번 기도하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 생활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중보기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론과 훌방은 혹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도 24365를 통해서 여러분 릴레이 기도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한 달에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여러분들 뒤에 8개의 기도방이 있고요. 저희들 어머니 기도실이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이 있고 여러 기도실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쯤,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일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밖에 또 잠옷실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의 길에서 기도하다,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은 놉과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 달 만에 이 지명이나 이 내용이 생소해졌다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성경을 좀 읽고 혹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조금 앞으로 가서 성경을 좀 보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문을 던져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거짓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거짓말과 이어서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뀐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의 거짓말을 우리들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또 유명한 거짓말장이 야곱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형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인물들의 거짓말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때 나이가 성서학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15살 어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그 기간까지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고 또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귀신에 들려 있었던 악한 영에게 시달렸던 사울 왕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고 또 사울 왕의 칼을 맡은 자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될 만한 일들, 직업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났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도 그는 10년 동안의 피난 생활을 가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시간을 지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는 언제였나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목회를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들 세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영월에서 아주 좀 멀리 들어가는 그런 산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먹을 것 잘 못 먹고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가서 전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군목을 마치고 나서는 분당에 처음 신도시 들어올 때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서 또 목회를 했고, 유학을 가서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 둘 데리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돈 벌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갔고, 또 공부하는 그 기간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참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목회의 길이 열리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저에게 열려졌고, 저는 너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몇몇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지만 그 일들이 잘 열려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왜 내 소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에게 열려지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왜 내 길이 열려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 비전을 내려놨다면 저는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던 저의 비전이 열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에게 다른 길들은 열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기대와 저의 꿈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참 곤고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다윗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곤고함, 우리들의 인생의 암흑이 찾아오는 것은 꼭 그것이 암흑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놓을 수 없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암흑일 수 있고 광야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때 저에게는 늘 기대가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열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보는 그의 인생의 암흑기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던지고 싶고, 오늘 우리들이 암흑과 온 광야에 같은 시간을 지난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좀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노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 자, 우리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는데 떨며라는 말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가 떨며 다윗을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울왕이 어느 시점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처음 피난을 가는 겁니다. 요나단, 친구 요나단, 그의 아내였던 미가를 떠나서 피난 간 것이 있는데 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게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저기 사해 왼편으로 예루살렘 있죠? 그 바로 위에 노비라고 있고 또 위에 기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활동하던 근거지 사울왕의 고향이 기브아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기에서
지금 왕궁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다윗성이 만들어지기 전 아무튼 저기에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노비 굉장히 가깝죠? 가깝죠? 네,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쫓아간다고 하는 소문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아히멜렉에게 들려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오니까 겁나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어떡합니까? 이 아히멜렉은 우리 처음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 얘기했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했죠. 네,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쯤 되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노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제사장이 85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간 겁니다. 다윗이 쫓기며 곤고하게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배가 고파 그곳에 갔습니다. 자, 2절과 3절. 이제 상황을 아니까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왕이 나에게 특명을 줬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그것을 눈치채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히멜렉이 줄 수 있는 떡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떡이 있었다. 이게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싱싱한 따뜻한 떡 12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드려졌던 떡을 물립니다. 그 물려진 떡은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떡을 아히멜렉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아히멜렉은 먹을 것을 줍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거짓말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얻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다윗이 롯을 찾아갔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와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 그가 찾아다닌 곳이 어디라고요? 노비였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것. 그곳은 제사장이 있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이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다윗은 자비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영화가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왜 장발장입니다. 정말 하찮은 죄를 짓고 19년 동안 복역하던 장발장이 나왔을 때 그가 배가 고파서 그가 들어갔던 잘 대우를 받았던 주교에게서 그릇을 훔쳐가지고 나왔을 때 경찰들이 데려왔더니 주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 금초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죠. 장발장은 그 기억,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난 진짜 거짓말 안 해봤다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짜 거짓말을 그냥 일삼고 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거짓말은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지금 그의 믿음의 위대함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다윗이 거짓말했던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다윗에게 베풀어뒀던 자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의 영혼과 그를 바라보며 베풀어줬던 자비,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거짓말을 했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거짓말보다 더 커서 다윗의 거짓말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사랑과 내 자비가 너의 거짓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거짓말을 바라보며 그래 나도 거짓말할 수 있어 이 정당화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우리들에게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더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 자객을 보내서 거기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도 거기에서 죽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가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죽었던 아히멜렉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것을 갚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하던 그의 삶에서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다윗이요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 자기도 참 힘든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그의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도 도망자인데 게다가 다윗에게 힘이 될 만한 돈도 좀 가져오고 음식도 좀 가져오고 칼과 창도 좀 들고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루저들, 버림받고 굶주리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때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 일나는 사울왕의 고향인 기브아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부담이야.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지금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그가 정말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부담스러운 그 시간들이 그를 성장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법칙 2.0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제 토요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전쟁 세대들이 많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까? 그때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군요.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영웅이 되었냐고요? 누가 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아무도 내 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그런다면서 나 안 위대해도 돼. 그냥 대충 살다 죽을래.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일들이 나에게 사명으로 느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거죠. 여기 제 여동생도 이제 벌써 50이 넘었구나, 벌써. 아이고, 여기 지금 아침에 멤버로 여기 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3 때.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제 삶에 나는 참 내 인생이 부담스러워라고 느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나교회를 개척하셨던 저희 아버님은 아무튼 집안일과 상관없이 늘 집회를 나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튼 상관없이 매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옛날 고생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 여동생이 고3 때 아버지는 집회를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희 형은 미국에 유학을 갔고 저희 누나는 미국에 시집을 갔어요. 나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 여동생이 고3인데 아유 저걸 어떡하나. 제가 오빠가 왜 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 고3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그 도시락을 싸줘야 되잖아요. 제가 도시락 싸면서 제가 요리책을 보면서요 몇 가지 반찬들을 해가지고 싸줬는데 쟤는 기억을 못해요. 오빠가 그냥 싸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요리책을 보면서 반찬을 몇 가지씩 하면서 싸줬거든요. 그리고 밤 12시가 돼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올 때 혼자 어떻게 오라 그래. 제가 밤에 데리고 차를 가져가서 데려가고. 근데 그때 제가 여동생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고3 때 저를 보살펴줬던 형 때문이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장남으로서 형은 얼마나 큰 부담과 마음의 무게가 있었을까. 근데 그 무게가 동생인 저에게 제 동생을 돌볼 수 있는 무게로 저에게 느껴지고 그 부담이 우리들에게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축복이구나. 그런데 부담스러울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부담스럽고 힘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일라의 일을 바라보며 다윗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인생의 모든 부담들이 막 밀려오던 때 다윗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 그일라를 구원하겠다. 23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이걸 왜 다시 보자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서요, 그래, 내가 그들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요? 이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부담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기겠다. 다윗이 거기서 승리합니다. 바로 그 승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옵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잘 돌봐주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에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기 제사장이 입는 저 앞치마처럼 걸친 저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저 에봇은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드리러 하나님께 물으러 기도하러 들어갈 때만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저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입니다. 에봇입니다. 아비아델이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요, 참 많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그일라를 구원했으니,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구원했으니 내가 여기에서 힘도 좀 기르고 여긴 성도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당신을 사울에게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때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 이제 도망가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제가 여기 머물러서 좀 쉬고 힘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왔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들이 너를 배신하리라. 저에게 흥미로운 저의 묵상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십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많은 광야, 10광야, 마온 광야, 여러 곳 엔게디 광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피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10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 10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철을 다듬는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영적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가라,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시고 재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3절에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는 다윗을 끝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다윗이 23살 무렵에 8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온 광야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끊임없는 방랑자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도망자의 시간 가운데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쓰기 시작해요. 바로 사무엘을 추모하고 바란 광야로 다시 피난 갔던 다윗이 썼던 시가 시편 86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그 시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예배팀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제가 시편을 읽는 것보다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와 닿을 것 같아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오로라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냈던 다윗,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곤고함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이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들이, 그 짐들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밖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방방곡 그 세계에 흩어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이열치열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죠. 또 우리가 이열치열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들어 이열치열 하세요. 옛날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톤으로 이열치열 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열치열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와 기도할 때,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읽어 오셨으리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좀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3주 동안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들은 한번 이전 것들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자, 성경 읽으시는 게 좋겠죠? 네. 제가 이제 믿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아둘람과 또 그일라 그리고 엔게디 10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윗에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윗은 많은 도움의 손길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포용했던 그의 포용력은 그로 하여금 왕이 되는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좋은 시절이 있고 힘든 시절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다윗의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굴곡의 가장 낮은 시기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지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그의 신하가 되는, 아마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이 시글락에서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참 이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이 다시는 자신을 찾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길 밖에는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일 역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힘든 일이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들어온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오늘 27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조금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의 삶의 선택을 했던 그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시기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혹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생각하기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 그대로 think, 이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그럼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글락.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시글락, 그의 가장 비참한 그의 인생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성경은 1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드 남쪽 40km 정도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명을 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보이시죠? 베들레헴 보이시죠? 헤브론, 베델, 실로, 라마 다 보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면 저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저기 가드라고 하는 곳도 있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가드에 블레셋의 왕이 살았습니다. 중요한 블레셋의 도시겠죠? 저기에서 40km쯤 밑으로 내려오면 시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비참하게 저곳에서 그 블레셋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과 같은 도시에 살 수도 없으니 나로 하여금 저기 떨어져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알면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 놉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갔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다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지고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드,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왕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 가드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 왕이요, 피난 온 다윗을 바라보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광이라고. 왜? 다윗이 거기에 가면 죽을지 몰랐어요. 왜? 블레셋을,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 알아요. 거기에서 다윗이 피난 가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놈처럼 되어버립니다.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피난 시절을 지나가고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윗의 비굴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5절로 와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자, 21장의 아기스하고 지금 아기스하고 똑같은 왕이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그게 어디예요? 시글락입니다.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요 정말 치사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거두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상황이 어떠했으면 아기스 왕이 그를 믿어도 좋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전투가 하나 일어나죠.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보아산 전투. 이게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27장부터 30장까지를 통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고요. 이제 다윗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삶의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의 평생 부하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대들도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편이었을까요? 블레셋 편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비참한 비굴함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자 블레셋 땅의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이 그의 동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사무엘상 29장 4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요 상황에서 4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싸우러 나왔는데 그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거기에서 막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요. 당신은 이 사람을 믿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혹시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결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신실함을 아노니 나는 너를 정말 믿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 시글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다윗의 감정에 여러분들이 이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8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8절.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이걸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아는데 나를 못 믿다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게 지금 다윗이 항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챔이 있어요. 아챔이 오늘 연주를 했어요. 제가 아챔하고 이제 식사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 우리 식사를 합시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졌어요. 아우, 괜히 약속을 잡았나 보다. 그리고 막 귀찮아하는 거야. 아예 안 갔으면 좋겠다. 가기도 싫은데. 그런데 아챔 대표가 식사하기 하루 전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가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하고 식사를 못하게 되는데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시간을 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속으로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나는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될 수도 없을지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기스 왕이 너 평안히 돌아가라. 방백들이 너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이스라엘 골짜기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밑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식구들을 다 쳐서 그들의 자식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만일 다윗이 거기에서 전쟁을 했더라면 다윗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텐데 평안히 가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왔을 때 바로 아멜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의 식솔들을 쳐서 어려움에 당하게 된 바로 그때에 다윗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바꾸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그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돌아와 보니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의 식구들은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스라엘 골짜기로 갔고 모든 남자들이 없는 동안 아멜렉이 와서 그들을 치고 자식들을 다 잡아갔으니 그들이 울 기력이 없어서 지친 상태로 울고 있더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군대와 함께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내가 여기에서 내 민족을 데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리라 그의 생각을 했는데 그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주제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생각을 멈추고 더 이상 그의 마음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일 가운데는 내가 이 수모를 겪더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식솔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내 비굴함만 참으면 내 식구들을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식솔들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자 그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자, 이 전쟁의 상황, 마지막 사울이 죽음을 당하는 이 전쟁의 상황,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에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그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이건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울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찾습니다. 결국 사울은 거기에서 마지막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동일한 순간에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그게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주 안에서 다윗이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순간, 그의 동족들이 그에게 원망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볼까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올랐던 구절이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엎드려지는 자가 악인이고, 실수했을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자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다윗의 인생을 따져보면 다윗이 넘어졌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실수했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 그 이야기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주 후에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상 21장 이후부터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뒷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사무엘상 21장 이하부터 조금 읽고 오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 도망을 갔던 때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아히멜락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떡도 얻어먹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얻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거죠. 근데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다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를 걷어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을 멈추고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갔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이제 다윗은 그가 데리고 있었던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기스 왕이 너는 네 도시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왔는데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3일 동안 걸어온 사람들이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쫓아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체력이 다 같지 않았는데 이 부솔 시내 근처에 이르렀을 때 600여 명이 모두가 가서 전투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죠. 그 중에 200여 명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200명의 사람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지금 전쟁 얘기 재밌게 듣고 계신 거죠? 참, 내가 효과음도 좀 내야 되네. 막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벌판에서 한 병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보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 다윗이 걷어다가 이렇게 살려주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나는 그 아멜렉의 그 왕의 신하였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를 걷어주죠.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군대들을 그들에게 인도해 갑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 강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약한 자를 버려두고 저 약한 자를 데리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약자였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진정 그를 강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20여 년 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위 극빈자로 생활을 했으니까 유학생이었으니까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미국이 참 강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초인류 강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공군 군사력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공군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해병입니다. 해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일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강한 공군력을 가진 게 어디냐면 미국 해병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지금 전 세계에 비교해서 군사력이나 이 국력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을 보면서 요즘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이민 정책과 그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바라보며 저것은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까지 쓰실까? 저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하는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민족의 강함은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다윗의 강함, 크리스찬의 강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강함은요,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쉬고 있는 곳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3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효과음 조금 필요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어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을 찾았고 모든 전리품을 얻었는데 400명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들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불량배들이. 그 불량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400명만 와서 전쟁에 이겼으니 오지 않은 200명 중에는 우리들의 전리품을 주지 말고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라 하자. 그리고 싸운 우리들만 전리품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을 합니다. 30장 23절부터 25절에 다윗의 리더십이 나오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와서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그들에게 분깃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윗은 그의 전리품들을 다 같이 쉐어합니다. 전쟁에 이긴 자들의 몫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애도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 중에 다윗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시기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다윗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졌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것이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손으로 동족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의 민족을 사랑했던 다윗의 진정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다윗은 리더로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진정한 리더십,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적십자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묵상글을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호품들이 많이 갔는데요. 그 많은 구호품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그 집의 형편들을 동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누어 줄지 그것 때문에 구호품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나와서 체육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건 좋은 일이니까 그냥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항에 기쁨의 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그룹방과 교회의 모든 방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 구호품을 전해주는 단체들이 관과 그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나눠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강함을 위하여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봅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사람들이 나중에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다. 이거 불공평하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인은 너희들이 일한 만큼 보수로, 너희들이 일한 만큼 갚아주는데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주인의 마음이 있다. 왜요? 그게 하늘나라의 방식이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방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진정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을 지키고 이것은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일까요? 다윗이 하는 일을 보니, 다윗의 마음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생각이 그를 참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그를 리더의 자리로 불러 세웠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묻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과 아픔도 아시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